광야에서 이동하는 인구가 약 200만 명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숫자가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할 것이며 또 머물 때는 얼마나 넓은 장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참 상상하기가 쉽지가 아니에요. 이 분야를 연구한 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행군하여 나갈 때 사람들을 1010종대로 세우면 횡대로는 2000횡대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횡으로 1m를 띄우고 종으로 2m를 띄운다고 하면 횡으로는 1000m요, 종으로는 4000m가 된다. 행군할 때 그 면적이 400만 제곱미터고 이를 평으로 환산하면 121만 2천평에 해당한다. 너무 커서 상상이 잘 안 가지요. 일반 축구장 크기를 보통 3,000평을 잡는데 축구장 400개 정도의 넓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행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면 머무를 때는, 행군을 멈추고 야영을 할 때, 머물러 있을 때는 얼마나 넓은 땅이 필요할까요? 천막 하나에 30명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6만 7천 개 이상의 천막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한 평을 차지할 경우 약 20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이 넓이는 축구장 667개 정도의 아주 넓은 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어마어마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동인 것을 우리는 어림잡아 그냥 그림으로 그려볼 뿐이에요. 이 대이동과 연관하여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만일에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냥 얽히고 설킨 상태에서 적들의 침공을 받게 되면 완전히 전멸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평소에도 진영을 만들고 있어야 합니다.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면서 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사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사시에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각 지파별로 조사를 하라. 그것이 바로 민수기 1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장에서는 그 진영을 조직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파별로 나누어 진영을 이루게 하고, 유사시 전쟁을 위해 자신의 지파를 지킬 이 예비 군사들을 준비케 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서로 혼돈이 되어 다른 진영에 들어가지 않도록 깃발을 세워서 표시를 하라 하는 내용이 오늘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을 광야로 표현을 했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오늘도 전진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어떤 자는 오늘에 머물고 싶다고 길을 쓰고 용을 쓰고 하지만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어요. 그런데 혼자 그 여정을 걷는 것이 아니고 가깝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대된 영적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함께 주를 섬기는 죄 몸된 교회에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며 자 갑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요 삶이라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곁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성경은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빌붙어서 함께 나온 자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날로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교우들,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12지파에 속하지도 아니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직장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요, 또는 사회에서 이웃들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삶의
태도의 믿음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겠지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잘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다음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길에 쳐들어오는 자들이 있어요. 전쟁이 있습니다. 그 광야 시대에는 아말렉 군대였지요. 초대 교회 당시에는 기독교인을 핍박한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일제 강점기가 그러했고, 그런가 하면은 유물론자들이죠. 이 중공 공산군과 북한 공산군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었죠. 오늘을 사는 대한민국에는 그런 모습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니 없는 것 같으나 왜 없겠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시대에 홀로 믿는 자로 시집을 간 그런 상황이 다를 바가 없고, 그런가 하면 반대로 또 처갓집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긴장이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믿지 않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차별 대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무서운 적이 있으니 그것은 인본주의요, 또한 세속주의요, 향락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이 좋으면 되는 거다. 내일이란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 앞에서 공포에 떨어요. 어제 금천경찰서에 가서 선교회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한 분에게 들었는데요, 자신의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 10살에 소천하셨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셔서 그랬는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다 그래요.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가 와서 나를 찾고 있는 그 모습이 보여서 그 두려움에 떨며 결국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왜 그렇겠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해서. 그런데 그 모습이 대조적이니 그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니 얼마나 그 가시는 모습이 평안했는지 자신이 너무 기뻤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 믿는 자의 영혼은 때때로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나라, 하늘나라, 그곳이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소망 중에 우리의 인생 여정을 나아가는 것이니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저놈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적이 쳐들어옵니다. 내가 적이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못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는 봅니까? 영이 맑은 자, 기도하는 자, 영안이 열린 자는 바로 봅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그와 같은 자를 물리칩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니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이 광야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속주의, 인본주의, 향락주의,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바로 점령하고 자리를 차지하지요. 그러므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굴하지 않고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민수기 2장은 이에 대하여 우리의 영적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께 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채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여러분, 이 12지파가 진영을 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심이 있었어요. 그 기준이 어디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회막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막은 성막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 성막은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함을 받으며 또한 기도를 드리고 복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몸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체가 된 하나의 공동체가 있으니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 이 광야길을 갈 때에 진을 칩니다.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다. 중심이 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머리 되시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이 교회가 중심이 되어 이 광야 인생길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니 여러분,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로 승리의 날을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주의 몸된 이 교회,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진을 치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광야길, 인생길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무장한 자를 선봉으로 세우고 그 모습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방 해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은 기르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입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해야 합니다. 방향은 어느 쪽이었는가? 해 뜨는 쪽이었어요. 동쪽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서 진을 치는 지파가 있었으니 그 지파가 선봉 지파요. 그 이름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이 좌편에는 이사갈이 있고 그리고 우편에는 스볼론이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나중에 유다 왕국을 이루죠. 그 지파에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합니다. 함께 교회를 섬겨도 소위 진국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진국이 뭐예요? 불순물이 안 들어간 건가? 아니면 아주 그냥 우러내서 진국인 것인가요? 하여튼 진국으로 부르는 성도가 있어요. 그들을 보면 우리가 격려를 받고 또한 힘을 얻습니다. 감동을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누구겠어요? 장로님일 수 있고 구역장님일 수 있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조언을 주고 때때로 권면을 하여 믿음 위에 서게 하시는 그 성도님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언제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 같은 자들을 찾으실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자들, 바로 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선봉지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앞장을 서서 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들은 누구의 명을 받고 지시를 받고 움직일까요? 여러분, 성막 위에 구름이 떠서 이동할 때에 그때가 바로 이동할 때라 하여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에 가장 먼저 그리고 그 명령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그렇게 선봉으로서 나가는 자가 있으니 바로 우리 성도들 안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우리도 함께 이동해야 하는 것이니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때 한 마음으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지만 전진해 나감으로 약속의 땅에 입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도 그들이 제일 먼저 이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섭니다. 앞에 섰기 때문에 그 각오가 남다르죠. 그리고 각오가 충만합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누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한수집사님으로,
구역장님으로, 전도단원으로, 사랑의 봉사단원으로, 교역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에 누구보다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 앞에 서서 진군하는 이 선봉 지파, 저는 기도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시간 관리를 잘하시고, 누구보다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터오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구역원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그리고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선봉 부대, 선봉 지파가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가며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